2021년 6월 27일 벌써 6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의 성도들만의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따라서 우리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최고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가라 하면은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따라서 다시 신앙 고백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 모습 보고 아주 여러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너희들. 가장 기쁘게 예배 드리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주인이 되라 해야지 왜 종이 되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종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종이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충성된 그런 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종이 되라 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 종이 되라고 합니까? 그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걸 설명해줘야 믿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인데도 또 일반 회사를 다니든 뭐 어떻게든 월급을 타면 종이 역할이거든. 근데 주와 주인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삼성에서 파업을 했대요. 삼성. 그 큰 역사상 처음이에요. 제가 기업가 정신과 창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도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에 대해서도 썼었습니다. 예? 연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제가 거의 학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창업하게 된 동기고 그의 철학에 대해 그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은 무노조 경영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삼성을 경영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아들 지금 손자가 누구죠? 이재용이가 지금 사실상 총수잖아요. 그런데 이재용이가 국회의원들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기획 전략실도 없애고 세상에 기획처 이런 것도 없는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교도 있고 기획 그런 건 다 있는데 미래의 전략을 세우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애라 하니까 없애겠습니까?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실제로 없앴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노조 기업은 거의 의무적으로 노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봉급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런데 노조를 의무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못 만들게 했다고 기업 이사들 이런 사람 높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감옥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어.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6명이 파업을 했대요. 6명. 6명이 파업한다고 이제 막 언론에 대서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파업이 됐다고. 그건 왜 그럽니까? 삼성은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봉급도 많이 주고 대우가 좋아요. 거기 삼성 다니다가 다른 데 가면 아주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삼성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기업을 설립을 하면 아주 그 기업들이 아주 잘 돼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니 카카오니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골프전이니 이런 사장들 다 삼성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회사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성에서 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고시 합격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만이 들어간다라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실력이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성이 파업을 했다. 왜? 임금 지금 올려달라고 안 해도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올려달라고. 그것 때문에 6명이 파업을 했다고 삼성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강대국들,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은요. 노조가 판치는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기업주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라가 부한 만큼 그렇게 대우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종 관계가 종이면 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면 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이다. 그거 왜 몰라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행함으로 해야지.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우리나라 법에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선처가 있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지은 죄가 있잖아. 그런 것은 선처가 있게 돼 있어요. 처벌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형량도 감하고 벌금도 적게 나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처벌의 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주종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종이 주인 역할하고 내 맘대로 정하려고 하면 그 세상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이제 45절 마태복음 오늘 24장 이 말씀은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24장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 교회 앞에도 제가 이 무화과 나무를 이게 꺾꾸지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잎이 촥 이렇게 막 잎이 그 뭐 다섯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우리 복도에 보면 그렇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잎이 난 것을 보면 아, 여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아,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아, 이 세상도 이런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 올 거라는 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의 때 노아의 때에도 그때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노아만치 믿음이 없었어요. 노아만. 산꼭대기 그 높은 그 산에서 배를 갖다가니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그때 그렇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1, 2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계속 뭐 처음에 만들려고 하니까 가겠어요. 거기서 이사하고 집 식구들 다 이사가고. 그런데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서 큰 배를 방주를 만들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아를 비난하고 머리가 돌았다. 그런데 그 자식들 아들 삼형제 며느리 3명 이 6명은 그리고 노아의 부인 이 사람은 8명은 올해도 하나님 뜻에 그 아들들은 노아의 아들들은 며느리와 같이 아버지 일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방주를 그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낯이 막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고 할 때 왜 바닷가에서 그 배를 만들지?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조선소 있잖아요. 조선 이게 배 만드는 사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 가요. 옛날에는 1등 갔다가 또 다른 데다 뭐 중국한테 뺏겼다 다시 1등으로 찾느니 뭐지 이러는데 요즘 다시 막 수주를 또 이렇게 헌대요. 우리나라가 조선. 그래서 이 조선 배 만드는 것은 바닷가 한국 그 근처 그런 데서 만들거든. 대개 조선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왜 산꼭대기에서 만드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갖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아를 미친 자 라고 막 하면서 돌았다라고 하면서 막 놀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비가 40일 막 비가 계속 40일 밤낮 계속 내리니까 이 저지대는 지난 여름에도 우리나라 막 저지대 대전에도 저쪽 있었잖아요. 거기에 막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우리 친례교 목사님도 그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직을 하셨어요. 이 세상 하직을 하셨어요. 거기 낮은 층에서 어떻게 있다가 근데 낮은 지역에서 물이 막 차오르니까 막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8식구가 다 들어가가지고 산까지 막 차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뭔가 이 세상의 종, 인간 사람 8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종, 짐승, 씨 이런 것을 그것만 다 그 방주 안에 있고 문이 탁 닫히니까 배가 붕 떠가지고 아라랏산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때의 임함같이 예수님 재림의 때도 이렇게 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45절 이전에 맷돌질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맷돌질 해보셨죠? 맷돌질. 우리 사모도 해봤네? 응? 우리 청년들은 맷돌질 안 해봤지?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건 알지? 응? 저희 시골에 가면 맷돌 있습니다. 언제 이제 거기 우리 시골을 집을 잘 고쳐가지고 이제 박물관처럼 꾸며놓으려고 그래. 이제 이런 책도 제가 여기다 한 개가 있잖아요. 시골 거기다가 이제 도서관처럼 집을 잘 져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거. 거기 보면 한 1000년 되는 감나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 꾸며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 때 이때와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맷돌질을 보통 하면 둘이 혼자도 하지만 둘이 이렇게 해요. 둘이. 그러면 두부도 만들고 콩가루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 둘이 이렇게 해. 돌이. 이렇게. 나도 그거 많이 돌렸어. 우리 할머니 때인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잘한다 하면 막 더 열심히 막 돌리잖아. 그래가지고 맷돌. 이게 둘이 맷돌질을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게 되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은 이미 지옥 갈 사람이면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구분된다. 쟁기질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로 그대로 이렇게 그 말씀도 있게 됩니다. 그건 언제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면서 오늘 45절 다 같이 성경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집 주인,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겠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라고 써요. 종. 이 종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오이코노모스. 여기서 예수님이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청지기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종들도 종 중에서 종이 시킨 사람. 회사로 얘기하면 이제 회사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부장 과장 이런 팀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이렇게 어떤 책임을 팀원들에게 맡기면은 그 팀원들은 그거 해야 돼요. 또 팀장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팀원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면은 그 주인이 그 부장 또는 팀장 이렇게 그 팀장격의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청직이다 이렇게 집을 맡은 자다 그런 의미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주인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겠죠. 어떤 일을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일도 해가면서 다른 팀원들을 이끌면서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도 판단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팀장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보일 때 그렇게 그 중간 간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의 재산, 그런 재반 사무를 관장하고 다른 종들, 다른 그 사원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오늘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인데 25장 21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그 종들한테 주고 먼 곳으로 갔잖아요. 먼 곳으로 그 먼 곳으로 가고 이제 올 때 나중에 이제 셈을 하려고 그렇게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왜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줍니까? 처음에 나눠줄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주인이 다 알게 돼요. 주인이. 그래서 우리는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에 맞춰서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래 이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면 1달란트면 한 1억도 넘어요. 지금으로 한 2억 5천 된다. 그러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까지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늘 21절 이 말씀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남겨오니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오니까 똑같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여기서 충성되다 오늘도 말씀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충성 이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다 같이 피스토스 이게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충성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충성될 수가 없어요. 신실하지 않은데 충성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입증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것이 입증되는 사람이에요. 입증되는 사람은 평상시 다 그 사람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그전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서울대학교 교수하다가 법무부 장관 했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랬는지 아무튼 그 이전에 그랬는지 자기 자식만 막 좋은 의대 가려고 또 서울 그 대학교 아니 청와대에 있으면서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막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있을 때 하는 소리가 어떻게 보여? 온갖 깨끗한 적은 다 말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행동은 전혀 반대로 나타나니까 엊그저께인가 언제 온 가족이 다는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인, 딸 같이 뭐 그 재판정에 섰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법에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벌을 그런 죄를 정했으면 재판을 받아야지. 아버지 도둑질하고 딸 도둑질하고 부인 도둑질하고 예를 들면 도둑질 했는데 아버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도둑질한 사람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충성되다 이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실하게 본분을 수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 행동, 언행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굳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복의 복을 더해 주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밑에 있으니까.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써요?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에 얽매여 있으면은 하나님께 교자씨만한 그 믿음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자씨만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참 믿고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했을 때 하나님 생각했을 때
막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기쁘구나. 이런 일이 기쁜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피스토스인 거예요. 할렐루야. 피스토스가 그냥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충성이 피스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요, 우리 말, 언행, 행동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말로라도 우리나라 말에 뭐죠? 말 한마디가 천냥이라고 하니까 지금 천냥이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천냥, 그것이 10원, 천억이라고 하자고요. 말 한마디에 천억, 에? 뭐라고 했지? 네, 빛을 갚아니 이거 탕감해 준다는 소리지. 네. 천억이라고 해요, 앞으로. 천냥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 에? 천억.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때 나한테 딱 설교하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황기찬 전도사는 지금 얼마 정도 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묻더라고.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막 그 성도들이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한 2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2천억 정도면 있으면, 한 지금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목사님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목회한 지가 11년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2천억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요즘은요 조였더라고. 몇 조. 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막 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 상장을 하면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상장을 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상장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를 다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조가 금방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가지고. 요즘은 억으로 얘기하지 않고 조로 얘기하더라.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1,000억 정도, 2천억 정도, 2천억보다는 한 7천억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제 제가 기업 선교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했어요. 제가 대학교 있을 때 기업 창업학 원론 이런 책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업을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런 중소기업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지위가 높은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선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줌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줌으로. 그분은 강원도에서 대전에 계신 분인데, 강원도 가가지고 인순이 무슨 창업센터인가 인순이 그 세운 학교,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도, 저 르완다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했어요. 대전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쪽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 그거에 도움 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것. 이것은 이제 21절, 23절에도 나오는데, 이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두 종들은 그 대가로 상급을 받을 것이나, 두 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이니까 달란트 비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대가로 상급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거기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문화 비유도 있잖아요. 문화. 예? 열 문화를 맡긴다면 열 고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맡기겠다. 하나님이 책임자로 맡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하는 바를 넓히고 높이고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책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어디에서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 역할 감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나는 숨기고 그런 정신 갖고는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갖고 온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계속적인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책임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까지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제 맡기고 갔어요. 종한테. 그 다른 종, 그런 다른 신하, 부하들한테 딱 맡기고 갔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주인이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주 충성된 피스토스 된 그런 종의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복.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처음에 맡길 때는 혹시는 모르니까 일부는 그냥 내버려둬. 그건 네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가 못 돼. 내가 볼 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더 잘했네. 그러면 그 한쪽에 창고에 있던 그런 것까지 싹 다 그 종에게 맡겨놓고 한번 해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요, 옛날에는 어떤 식당이든 또는 옛날 양복점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양복점. 그러면 처음에는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실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고 이런 양복도 만들고 옛날에는 그렇게 다 맞춰 입었었어요. 저도 양복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닐 때 처음 한번 그냥 양복을 맞췄고 두 번째 결혼할 때 양복을 맞춰서 입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양복 사서 많이 나올 때인데도 1990년도에 결혼할 때 양복을 맞춰서 입었습니다. 조끼와 같이 함께. 그래서 두 번을 양복을 맞춰 입고 나머지는 다 샀지고 지금 맞춰 입는 사람 맞춰 입기가 엄청 비싸가지고 아무나 못 맞춰요. 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관련해가지고 누가복음 12장 44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들의 등불을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 열처녀 이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질문한 그런 말씀인데 진실한 그런
진실한 청지기에게 청지에게 그 종들은 어떻게 하냐? 응? 이게 베드로가 했으니까 물으니까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긴다. 카디스템이라는 거예요. 카디스템이. 다 같이 카디스템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카디스템이.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원어로 그렇게 돼 있다면 성경에. 카디스템이. 그러면 이 의미가 맡긴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우리는 한글로 맡기리라 했는데 그 의미적으로는 임명한다. 맡긴다. 그래. 임명한다.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요즘 임명하는데 대학교 20몇 살 아직 초반에 있는 학생을 청와대 비서관인가? 그 비서관은 장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하면은 그게 2급, 3급이 그럴 거예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학교 간 사람이 하면은 행정고시 5급입니다. 5급. 공무원 보통 9급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날 갑자기 한 청년을, 응? 어떤 다른 당에서 청년 36살이 대표, 그 사람은 선거를 된 거잖아. 그렇다고 막 이쪽 인기 하니까 그 청년들이 막 분개하고 있더라고. 인터넷에 보고. 응? 그게 공정한 거냐? 그게 공정한 거냐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 이 맡긴다. 이게 그 대통령이 권한을 있죠. 이리 와. 하라. 그 권한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도 그 사람 이제 20몇 처음 이렇게 먹은 그 사람 밑에서 공무원 수십 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3급, 4급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모르고 지지해도 그거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아, 방주 거기서 만들라고 했다. 그거 하나님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한 것은요. 뽕나무를 갖다가 바닷 가운데로 심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하셨으면 그대로 그 믿음 갖고 그냥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자기 뜻에 맞다고 그게 공정입니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카디스템이 맡긴다. 아래에 둔다 이런 소리예요. 아래에 둔다. 맡긴다라는 거죠. 그 아래에 둔다.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아래에 두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명해서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긴다. 이게 카디스템이에요. 카디스템이. 그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일을 좋은 일이 이게 발생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더라고. 축구에서 골인을 했고 막 세리머니 다른 걸 딱 해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해놓고 탁 가가지고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기도 안 하면 그 믿음이 가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순간적인 감정 그 표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쫙 그렇게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응?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잡힌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9절 시작. 49절서부터 51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해서요.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한다.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주인이 멀리 가가지고 더디오. 그러니까 내 세상이다. 내 맘대로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고 이제 내 세상이다. 내 맘대로 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 뜻, 주인의 뜻 저버리고 인간의 뜻, 자기 감정, 자기 지위를 가지고 주인이 터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냐? 에? 여기서 동료들을 때린다라고 있잖아요. 동료들을 때린다. 이 동료들을 때린다. 이 때린다라는 이 말이 He began to beat his fellow servant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요. beat라고 했어요. beat. 그러면 이 beat가 찢는다 그런 뜻이에요. 찢는다. 동료들을 찢는 거예요. 막 살로 칠지로 막. 히브리어도 이게 헬라어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 쪼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종이 딱 이제 내 세상이다 하놓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막 아주 그래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어떤 부참은 아주 그냥 막 못살게 그냥 구는 있어. 이유도 없이. 응?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회사는 회사에도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크게 법에 버긋나지 않고, 그 업무 중에서 막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있을 때는 1시간에 해도 될 일을 4시간에 나눠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주 참 난 최고 싫어하는 거야. 1시간에 해도 될 걸 4시간에 나눠서 4시간에 그것을 하고서는 3시간은 일을 더 했다라고 자녀 근무 그 수당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 근데 그런 것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오히려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보면 실제로 그렇게 그게 그런 거지. 1시간에 할 일을 4시간에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때 저는 1시간에 다 해놓고 나머지 뭔지 아세요? 다른 데 가가지고 그래서 사무실 막 이렇게 여기저기인데 나는 그런 뭐 업무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그때 저는 신학 그런 거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야간에 주간에 입학했지만 야간으로 교체 수강해가지고 하니까 성경 읽고 막 외우고 그래도 다른 일을 다른 사람은 4시간에 할 걸 1시간에 다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는 다른 데 가고 거기서 성경 막 외우면 좀 그렇잖아. 다른 사람 일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저기 가가지고 회의실 같은데 그것도 내가 담당하는 일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막 외우고 그러는 거지. 소리내서도 읽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먹는 사람 제대로 또 낮술 한 잔이면 어때? 그 사람 이렇게
한번 뭐 방송이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다음에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예? 이 교회 와가지고 그걸 절대 못하게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노름 못하게. 노름. 응? 노름,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지금도 교회 가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는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담배 피는데, 담배 끊고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건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담배 끊을 생각이 없는데 무슨 담배 끊을 교회를 오겠어. 응? 교회 오다 보면 담배도 끊고 술도 과하게 마시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덫과 같이 임한다. 이것은요, 종말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그 말인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덫에 빠지듯이 돌발적으로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사람한테 해당되냐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못 들었죠? 오늘 갑자기 도둑같이 이 말이라, 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님 당장 내일이라도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런 항상 급박성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앞으로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0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 아무나 모르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도둑같이 이 말이라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오늘 갑자기 온다라는 말은 맞는데 덫에 빠지듯이 돌발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덫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번개의 빗대에서 말씀한 거예요. 마태 여러분 성경 24장이니까 27절 그 옆에 성경 보고 27절 그 전장에는 27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함도 그죠? 번개가 동적 그러니까 번개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덫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어미 때린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쪼갠다. 여기서도 두 조각 낸다는 뜻으로 고대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 2장 5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간단히 설명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박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이제 바벨론에 있는데 거기 느부갓네살이 막 꿈을 꿨는데 박수 무당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 다 모아놓고 내 꿈 해석하지 못하면은 니네를 찢겠다 두 조각 내겠다 그렇게 막 그 말이 다니엘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미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를 찢는다. 그 헬라어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이것은 외식하는 것 거칠해 하는 채 하는 거 말이에요. 하는 채 착한 채 겉만 꾸미는 자 이런 것이에요. 위선자 이렇게 얘기해요. 위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의 다윗의 아들로는 믿는데 이따 그 오해 말씀인데 다윗의 아들로는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 안 하는 거죠. 왜? 이게 다윗의 아들 다 시편 갖고 구약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말이 다 있는데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벌. 그전에는 벌 율이라고 써요. 법률자 율.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범죄자 처벌하는 법이 뭐냐면은 형법이에요. 형법. 응? 형법은 뭐 돈으로 해결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돈으로 그냥 벌금 이것도 형법이죠. 돈으로. 예. 근데 그것은 민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으로 이렇게 갚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벌의 개념으로 이렇게 벌금이 되는 거죠. 교통법규 위반하면은 그것을 벌금을 내듣기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 벌은 율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관련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고쳐줄 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겠다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 야곱, 이삭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것이 몸을 쪼갤 것이며 집을 거름대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일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우리들이 유대인 우리들만의 다른 혈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그런 거 없어 우리들만의 혈족으로 이어받아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말씀도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겠다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뜻을 가볍게 만홀히 여긴 나머지 영적 방탕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 주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 예? 자기 직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작은 것서부터 나중에 큰 것까지 맡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내가 어떤 세상에서 큰 기쁜 일이 온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악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응징, 보응이 그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응징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은 에메드,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에메드, 다 같이 에메드. 헬라어는 피스토스. 진실과 성심으로 섬기고 일을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